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는 백성들의 눈, 신앙인의 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자신의 성장 배경이나 혹은 교육 정도 또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예전에 캐나다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관광을 이렇게 시켜드린답니다. 근데 관광차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이동하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솜씨가 놀랍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솜씨를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냥 되게 잔답니다. 거기까지 와서 잔다고. 그냥 뭘 보든 말든 계속 자고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나 좋은 걸 보면, 저거 갖다 팔면 얼마나 될까? 저거 갖다 팔면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 보통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거, 또 내가 또 잘 아는 거, 거기에 더 많이 보게 돼 있는 겁니다. 또 그 관심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말과 행사 가운데 스며 나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여전도회 회장님이 구역 예배 드리다가 다음 찬송 119동, 그러니까 아파트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찬송가만 봐도 119동 이렇게 하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사에 그냥 스며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이 속할 것이고, 아무튼 우리 믿는 백성들의 보는 시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확연히 달라야 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즉 신앙인들의 눈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특세 열심히 나오시느라고 오늘 아침까지 피곤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찍 끝낼까 했는데 눈이 초롱초롱 하시는 거 보니까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먼저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보고 들어야 됩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안절부절했는데 저를 무슨 목자로까지 격상을 시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저는 그냥 징검다리 정도, 그냥 저를 들여밟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 행하셨다, 하나님 행하신 것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이 성경적 자녀 교육에서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구약적 성경적 자녀 방법과 동일한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과거의 사건, 즉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정월인데, 이 성경의 정월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오늘날 1월 달이 아닙니다. 1월이 아니고 3월입니다. 3월. 3, 4월경이 되는 겁니다. 아비볼을 지켜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냐. 이 유월절에 관한 예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일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론 그 당시로는 약 40여 년 전이 되겠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즉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이 민족적 지도자인 모세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광야에서 매일같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고 또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있고 그 모든 생활하는 패턴이 내가 어쩌다 이런 기구한 운명에 여기까지 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현재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백성들에게는 민족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튼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기억하는 거, 그 재미가 아마 쏠쏠한 겁니다.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옛날 이야기하기 정말 밤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다 보면서 날이 샐 만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고,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목적은 현재까지 연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또 현재의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현재까지 연장선을 그어라,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절기와 예식을 명하신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 예식은 지금 어디서 행하는 것인가 하면 이 광야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또 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라. 이 출애굽 사건, 이 유월절 사건 이미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 번 단회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또 한 번 하라, 또 반복하라. 그러면서 예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이끌어내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라, 그 이야기죠.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지금 유월절 양을 잡아드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날의 연장선에 서라,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모세 시대예요, 선지자 시대예요, 사도들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그 당시 직접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난날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미래적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 개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을 지나서 미래의 완전한 구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지금 6월절 예식 행하면서 이제 매년 하겠지만 평생에, 이 평생에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적 관점이죠. 평생토록 예전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하면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적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현재 순종하여 미래, 평생토록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1월 17일
오늘이 이제 1월 7일이죠. 10일이라면 17일인데 1월 1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월 17일? 1월 17일. 예, 1월 17일이 생일입니다. 누구 생일입니다. 누구 생일일까요? 제 생일은 아닙니다. 제 생일은 아니고 선이 생일입니다. 김선찬이 말고 최선 생일입니다. 그런데 낙성대 그 앞쪽에 하나님의 교회 그 앞에 항상 뭐가 팜플렛이 걸려 있었는가 하면 이 영국 여왕 수상, 이게 이제 저쪽 편에서 오면 보이도록 측면에 걸려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었나? 보니까 그 앞쪽에 잘 안 보이는 그쪽으로 또 현수막 내려왔는데 1월 17일 안상홍님 탄생 100주년 나왔습니다. 1월 17일 생일 똑같더라고요.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세탁한 거예요. 이름 세탁, 종교 세탁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으면 어떡하냐? 엄마도 있어야지. 어머니가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럽냐? 어머니들 가운데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분들이 아버지가 더 온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된다. 그런 성경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논할 가치도 없고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오는 거지. 갈라디아 4장 나오는 위에 있는 자는 우리의 곧 어머니라고 할 말은 그 어머니는 장길자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말하는 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문맥만 조금만 살펴도 알 수 있는 건데 얼토당토 않는 거죠. 근데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게 잘못되었고 또 정말 안상훈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미 왔노라. 그게 있습니다. 나는 이미 왔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라 그 얘기죠.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미 왔다 하면서 자기를 재림주로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남하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왔노라. 또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 청년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심각해가지고 저기 성경에 보면 6월절을 너희 대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그런데 왜 지금 안 지키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물을 들은 겁니다. 성경 보면 6월절 너희 대대로 지키라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어디까지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모든 예식과 절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오시기까지. 그래서 온 이후로는 그 구약의 의식과 예식,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의 어떤 독창성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주장, 즉 안성을 가리켜서 이미 왔노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주위에서 이런 말들 들으신다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는가 하면 우리도 6월절 지킨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건 6월절이 아니라 구약에 말하는 절기는 오늘날 우리 신약에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명칭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의미상은 우리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를 기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무슨 절기로 지키는가 하면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절기가 정월, 이 안상홍 증인에서는 이 정월을 1월 달로 봐가지고 1월 14일로 말하는데 이게 3, 4월 경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부활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자기네만 지킨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참된 6월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점으로 말하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지키라 그랬고 9절에는 뭘 그랬는가 하면 7주를 계수할지니 77절 지키라. 그럼 너넨 77절도 지키냐? 77절을 지키란 말은 안 하거든요. 지키려면 6월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너희 성인 남자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되 6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럼 다 지켜라 그래야지 왜 6월절만 지키라 그러냐? 이것도 이제 신천지와 똑같이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한 짜집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졸리실까봐 한번 보시죠. 앞에 잠깐 이건 꺼주세요. 나는 안상훈 중에서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제 주일 말고 토요일 지켜야 된다 그 얘기고, 그다음 6월절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월절을 재앙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재앙당하지 않으려면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무서운 일. 성경의 예언에 따라 재앙이 된다. 예언된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3분부터 한번 보시죠. 3분.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 결과 약소국 남유다의 승리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믿어 1390 모든 네, 한 3분부터 틀어주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이 넘어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절기의 이름으로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 6월절. 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성령 1월 14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어 6월절을 지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약속대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재앙을 당하고 만. 자, 요 내용은 구약 6월절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어린 양을 잡아 6월절을 지켜야 재앙을 면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 1월 14일 전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기를 기다리셨다. 요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유가 피, 즉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새 언약 6월절을 네, 잠시 한번 멈춰봐 주세요. 여기서 살과 피는 오늘날 우리가 뭐를 지키는 겁니까? 성찬 얘기, 성찬 예식.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먹기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예수님 살과 피는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사람 이거를 새 언약 6월절이라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죠. 예. 따라서 현대 새 언약 6월절을 지켜야. 야, 다시 한번 멈춰봐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일단 짜집기 한 다음에 일단 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념을, 단어를. 그 다음 이것을 근거로 쭉 자기들의 주장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새 언약 6월절이라고 하는 요 내용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결론 자체가 잘못 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앞에는 마지막 대재앙의 예언들이 남아있다. 극렬한 불목을 같은 날이 이르다.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SF 영화처럼 아주. 모든의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흘러다니도다. 이제 하늘과 땅, 그 사람이 되어 단수하신 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짜집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새 언약 6월. 아무리 말해도 이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령 6월 14일 저녁 6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뭐 자기네란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예, 꺼주시고요. 예, 새 언약 6월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쭉 연결시켜 나가지만 논리적 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기념하여서 우리 성찬 예식하고 있죠. 그것 자체가 참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들이 말하자면 그게 6월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6월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6월절 지켜야지 꼭 6월절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6월절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두 그러면 반문하시면 돼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면 그럼 7절은 왜 안 지키느냐? 수장절을 왜 안 지키느냐? 반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맥주절 지키고 있죠. 그 절기는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의 그 정신과 의미이지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오늘날 이단이 득세하고 요즘 제가 메일을 봤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자주 보냅니다. 이제 교육자 모집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나 왔나 하고 열어보면 호소문을 보내는데 제가 오늘 지난주만 몇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기총과 기독교는 거짓이고 이건 다 아무튼 신천지도 보낸 건데 형제들이여 깨어라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 설명해 놓은 거 2단 3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씀을 나와보라. 이제 아마 아주 그냥 대놓고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하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또 혹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대학 들어가면 반드시 이 동아리 단체를 가장한 그러한 움직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할 거 아니고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 지도를 잘 받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에서부터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안상홍 자기 교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신앙인들의 눈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언제 나왔다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밤에 인도하셨다 그랬고 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 그랬는가 하면 3절 중반에 보면 애굽 땅에서 급속해 나왔음이니 밤에 급히 나갔다. 이걸 네 글자로 주님 뭐겠습니까? 야반도주죠. 쉽게 말하면 도망치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야반도주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다. 여기에는 믿음의 해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왕의 아들이 살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는 장면 나오죠.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살인죄를 짓고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도망친 건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려면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건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모든 걸 다 하나님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인샬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옆에 톡 떼어놓고 왜 때려? 그러면 인샬라 그러면 알라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왜 때려? 알라의 뜻이니까 그러냐고. 그렇답니다. 실제로 아무튼 그렇답니다. 교통사고 났답니다. 인샬라 그러면 알라의 뜻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알라의 뜻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개인의 책임이 100%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사람 100%, 하나님 100%에서 100%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행동과 우리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건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100%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할 때 모든 책임을 그냥 떠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만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재해석해낼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하나님